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높으신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예배의 주인 되시며 또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12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지 고민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고 광야같이 목마르고 또 태양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밤에는 너무 춥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쟁해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또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많은 경쟁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기도 힘든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려고 하죠. 삶의 의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십자가와 나는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고 혹은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지루하거나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와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시자 또 인간의 몸으로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작은 죄라도 있는 어떠한 인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시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모욕들을 참으시고 정말 어린 양처럼 어떠한 말도 없으시고 그냥 순순히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관계없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기도 버겁고 때로는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쾌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전히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건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죠.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시지 않겠니? 널 건지시지 않겠니?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였다는 것이죠. 정작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또한 비슷한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나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에 매여 있거나 그런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거나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기만 했을까요? 물론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정말 절실하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한 사람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아들을, 최고의 가치의 아들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아주 위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들을,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본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음을 아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보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실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만드신 것을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원망하던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란다. 모두들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볼 때 위에서 바라본 유일한 자가 있었다. 바로 나란다. 너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차마 구해주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을 아느냐? 나는 내 유일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얼마든지 손을 뻗어 구원해 줄 수 있었지만 나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했다. 그건 그 십자가 밑에 바로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야. 얘야,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니, 무엇을 더 보여야만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라는 아주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정말 이게 실제의 삶인지 가상의 삶인지 헷갈릴 정도였고, 실제의 삶이라고 인식되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불편했고,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으며, 이 코로나라는 상황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미 완성되었고 해결되었고 극복했음을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웃음꽃이 피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